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6.25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조국, 대한민국을 또 보호하고 지키자, 조국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경각심을 좀 고취하기 위해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놓고 늘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갈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잠깐 우리 한번 돌아보면요, 이조 말년, 조선 말기부터 벌써 이제 외세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각축장 비슷하게 세력을 또 알력을 하고 세력을 서로 다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1910년 8월 29일 일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 조약을 맺습니다. 이미 1910년 이전부터 이미 그런 작업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넘겨버리고 조선 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결국은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조선 왕조는 끝이 나는 거죠. 그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종전이 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던 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나누어서 관리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다가 결국은 하나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로 유엔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뽑고 해서 1943년 후에 1948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수립, 유엔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그때까지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8년 8월 15일에 조선의 역사는 일제에서 끝이 나고 그동안 일제 통치하에 35년을 있다가, 그리고 1948년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인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로 이제 정부 수립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뭐 조선시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역사, 그거 말년에 어수선한 그런 왕비가 참사를 당하고 이런 힘없는 모습이었죠.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미 무너져가는 그 민족 나라였어요. 그러다 결국 일본한테 먹혀버려서 일본은 35년 동안 온갖 수탈을 당했죠. 인재를 수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 혼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나라 많지 않은 지하 자원도 다 보호하고, 우리나라 보물이 일본으로 다 끌려가고, 그러니까 가져갈 만한 것은 다 그냥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3년 후에 이제 반토막 난 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다. 그때 북한보다도 우리나라는 전기도 없고 그랬어. 요즘 북한이 전기가 제한되어 있더라. 제가 10여 년 전에 북한 갔을 때도 전기가 제한되더라고요. 전기도 아주 고급식 땅인데도 낮에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없었지만 우리가 그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기가 제한되게, 전기 일찍 끝나고 그런 제한된 전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뭐가 있겠어요? 인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친일파가 떴고 이렇게 나라 역사 바로 서기 일어나는 것은 종전되고 난 뒤에 역사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됐는가? 친일파 그 당시에 바로 다 결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의 앞잡이 있었든지
일본에 협조하고 사람들 그때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 세월이 몇 년, 60년이 흘렀는데 이제까지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정부에 다 들어오는 왜 그렇습니까? 예뻐서 미 군정이 이 조선을 좀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선물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일제 치하에서 뭔가 먹물이나 먹고 좀 그렇게 일해본 사람들밖에 선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 그 뿌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역할 속에 역사가 흘러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뭐 친일파,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정주영 씨가 공장 지으려고 할 때 외국 가서 어떻게 돈을 넣어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넣어 알잖아요.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948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지만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후에 전쟁이 또 터졌네. 북쪽에서 김일성 공산 정부들이 1950년 6월 20일 새벽에 그냥 밀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걸렸죠? 3년 1개월. 19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이 땅에 전쟁이 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또 전쟁이 붙었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저 전쟁을 통해서 이 2500년대 이후에 전쟁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7번째로 많이 죽은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에요. 1500년대 이후에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이 한국전쟁이에요. 7번째로 한국군이 14만 8천 명 죽고 부상자 실종자 하면 한 50만 명, 6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북한이 실종자가 있어서 80만 명, 유엔이 50만 명, 중공군이 97만 명 이랬는데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한국군 전쟁에 참여해서 실종자까지 포함해서 60만 명인데 민간인이 있으면 10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수백만 명이 이 땅에 3년 동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6.25 전쟁으로 이 땅에 피해 입은 사람들 인구 전체의 5분의 1이 이미 죽든지 또 부상을 당하든지 피해를 입고 실종되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에 진짜 상인구인들 손 잘라주고 발 잘라주고 이런 사람 몰려다니면서 밥 좀 달라 돈 좀 달라 하면서 이렇게 막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들어온 것들 많이 목격해요. 참 저는 어릴 때 그 사람이 무서웠어. 괜히 도난으로 이렇게 꼬집어 빼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런 모습들. 상위 용사 군인 사람도 많고 그랬습니다. 왜 군인들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냐? 대한민국 전쟁을 보면 안 돼요. 전쟁은 전쟁터에서 일어나면 군인들이 죽죠. 우리나라 전쟁이 어땠습니까? 6.25 전쟁은 바로 밀고 내려와서 부산까지 쫙 흩어져서 내려왔어요. 부산도 되니까 반겨가면서 저 북한 꼭대기까지 또 왔어요. 이렇게 흩어져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죽어나는 것은 민간인. 차라리 군인들이 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냥 전쟁의 형식으로 흩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에 전쟁, 이 좁은 땅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땅에 뭐 하나 있겠어요. 그리고 1953년도에 휴전이 되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제 60년 딱 됐네요. 종전 60년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잠깐 전쟁 휴자. 이제 지금 휴전선이라고 하잖아요. 휴전선을 쳐놓고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대한민국이 1954년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60년이 다 흘렀는데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올림픽 가면 어쩌다가 한번 10위 안에 들어갔나 싶어도만 거의 뭐 10위 안팎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바로 경제력입니다. 경제적 이기고 영향력이고 그런 거죠. 근데 조선 말기부터 대한민국이 1953년도까지 숙대같이 된 상황에서 1950년도에 53년도에 휴전이 되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났습니까? 아니면 정말 뭐 전능제가 딱 나타나가 좋은 지도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 세계적인 인물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주었는가? 그런 게 없죠. 인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일제 통치에 30년 동안 짓밟히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철저히 다 완전히 폐허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패한 자유당 정권, 무능한 정권, 군사 정권 들어오면서 민주운동한다고 언제까지 우리 길거리에 21번에 체류가스가 터지고 내가 신대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체류가스 우리도 맞췄어요. 양수 공부하다가 차량동에 대학생들 대모하다 우리가 지원 가서 해가지고 왔어요. 80년도까지, 80년대까지. 그때까지 뭐 계속 뭐 데모하고 온통 나라가 날리지 않습니까? 일제통치 이후에 뭐 1980년 말까지 이 나라는 끊임없이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든지 그냥 손을 대거나 여전히 가장 가난한 나라로 그 가난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올 수밖에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발전하고 일어설 만한 계기와 원인은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우리가 잘 아는데요. 온 세계 대한민국이었어요. 정말 88년도에만 돼도 뭐 대한민국이 올림픽 외에는 아는 나라 별로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경제적인 어떤 회복을 이루고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60년 만에. 이런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기적이 뭐냐? 대한민국의 기적은 사실인데 대한민국의 기적을 말할 때 요즘은 좀 늘어납니다만 제가 어릴 때 한강의 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또 아니면 지금 뭐 경제 말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 많이 해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뭐 새마을 운동입니까? 새마을 운동 제가 대만에 가보니까요.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와서 겨우구나. 장에서 총도 만나러 왔던 사진들을 쭉 보면서 대만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보거나 딱 보니까 알아요. 그 다음에 갖다붙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었을까? 잘 될 수 있는 요인보다는 망할 수밖에 없어 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또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한다 하니까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군인들이 너희가 안 되겠다. 우리가 나라를 다치게 되겠다. 정치인들이 못 나시겠다. 총칼을 들고 전쟁지는 군인들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정도로 정치인들이 무기력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한동안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또 IMF까지 맞았습니다. IMF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럼 나라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건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이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를 우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반만년, 5천년, 뭐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반만년의 역사 외에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수십, 수백, 수천 건의 침략만 계속 당하고 짓밟히고 살아온 민족이고, 근데 그 반만년의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100한 20, 30년 전에. 정말 조선이 무너지고 하늘합방 바로 그 무렵 그 전에 1885년도 4월달 제물포항에 미국 국장로의 선교사 은도우도 선교사하고 감리교회 아페셀러 선교사 동시에 같이 공교롭게도 배를 타고 제물포에 발을 내렸는데, 그때를 한국 기독교의 첫 출발을 보지만 그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전파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1885년도 이때는 120년, 30년, 130년, 120년밖에 안 돼요. 반만년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 이 땅에 하나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교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가능해진 거죠. 1910년도에 우리 한일합방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민족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 역사학자들은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때 간에 1919년도에, 그래 불과 9년이 지난 후에 전민족적인 그런 만세운동이 다시 일어났답니다. 그걸 누가 일으켰을까요? 그걸 누가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9년 만에,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같은 시대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죠. 여러 가지 어떤 전국적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였어요. 서로 소통이 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서 뭘 하자, 전국이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이미 1907년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서서 전국적인 조직화되었어요. 노회가 만들어지고 초회가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때 대한민국이 해외하고 정부가 소통되겠습니까? 정부 단절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해외하고 아주 좋은 정부가 소통되었지.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었고, 해외 좋은 정보들을 힘을 또 끌어들일 수도 있었고, 그런 라인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져 있었고, 그 교회가 이미 노회 조직, 총회 조직을 통해서 이미 조직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웠던 학교들, 뭐 이화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유명한 학교들이 다 교회가 세운 거예요. 그 학생들, 전국적 어떤 조직이 되어 조직화되었던 교회와 학교들이 결국은 3.1운동의 그 동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3인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자들을 보면은 한국교회가 3.1운동에 미친 영향,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 동력을 다 일으켰다는 구심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가능하게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 3.1운동이 끝난 이후에 일제로부터 받는 순환을 누가 감수했냐? 교회가 감수했습니다. 지한리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수십 명 사람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제의 눈에 가십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가장 큰 피해가 입은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919년도부터 이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이미 기독교가 본질적인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한 역사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 이제 그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이 나라의 해방과 이 나라의 부흥을, 이 나라의 축복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1907년도에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평양 땅에 장대현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양 시내가 정말 한 달 동안 완전히 가게문을 다 닫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축적하는 사람들이 다 자복하고 첩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의 돈 떼먹은 사람들이 다 고백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성령의 역사가 빠지지 않고는 감옥에 넣는다 해도 죽인다 해도 고치지 않던 그런 죄악된 병폐들을 스스로 다 토해내는 사람들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돌질을 했다.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첩들을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변화, 이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변화, 문명했던 이 나라에 글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남녀차별, 여자를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여자의 인권들을 세워주고 한 일들을 하고 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 현대의 모습을 바탕에 된 게 어디겠습니까? 교회였습니까? 그만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만 나타났겠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하죠.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 민족 전체를 장악하는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들과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마다 떨어져요. 정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을 설명할 때 뭐 폭발적이다, 전무후무한 성장이다, 기적적이다 이런 말들을 붙일 수 있는데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에 대해서 똑같이 붙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은 전무후무한 성장이고 기적적이고 폭발적이다. 60년 만에 전혀 이상하지 않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역사가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똑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외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혹시 다른 요인이 있는데 내가 괜히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날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속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여호와를 나의 전능자로, 나의 구원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거의 지금 한 20% 정도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우시면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있었어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십니다. 이 대한민국 폐허가 된 땅, 쓰레기 같은 이 땅, 누가 살펴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살펴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펴줬을까? 이 땅에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절실함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인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지금도 세계 기독교 어떤 지도자들 오면 항상 한국 새벽 기도를 참석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살펴주신 이 나라가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대한민국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서 새벽 밤낮으로 부르짖고 부르짖는 이 땅에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무후무한 교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 그들이 사는 이 땅에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머슴살이하는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머슴살이하는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그려주셨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호사고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것은 쓰레기통에 꽃을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정도로 민주화 불가능한 나라로 봤어요. 민주화 이루고 경제 강국이 이루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설명이 될 수 없지만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구나. 믿습니까? 성경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냥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나라를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때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여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도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목여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살고 죽는 것이 흥망성쇠가 정치인의 대통령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오늘 교회의 손에 달렸고 나의 손에 달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우리가 더 믿음으로 믿는 자라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사회를 정화시키고 바르게 만드는 일에 내가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국회의원 3분의 1이 이미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심어주었고 정말 그들이 다 자기 신앙을 따라서 정파의 이익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사익을 따르지 않고 내가 다음에 대통령을 한번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국회의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이 나라는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선생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면 학교가 바뀝니다. 교육정책 아무리 바꿔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하면 정치인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탓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통탄할 일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갔다 왔어요. 2,500명 모여서 기도했어요. 가기 직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여성들 연합회 모여가지고 쑥 들어오니까 뒤에 있던 우리 정거사이 목사님 조심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 내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여자들만 한 150명 다 앉아있어요. 진짜 내가 괜히 쫄았습니다. 괜히 그냥 막 긴장되고 남의 그냥 뭐처럼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자들 다 이래 앉아있어 보세요. 그래서 설교
설교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걸 저녁에 목사장 기도 앉아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하나도 없어요. 그거 넓은데 2,500명 중에 여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야, 그러니까 남자들 앉아있다. 정말 내가 여기 뭐 찬물에 갔다 뜨거운 물에 갔다 왔다 하는 딴 세상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웃었는데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국제적인 어떤 연합체가 레포 500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있습니다. 레포 500은 세계를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살리고 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계 권역으로 레포 500 북미, 그 다음에 레포 500 유럽, 레포 500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가 레포 500의 코디네이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아시아 권역의 이 종교개혁의 모든 일을 집행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해나가는 일로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가 선정이 됐죠. 그리고 우리 교단 설립 지금 100주년이 됐기 때문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얼마 5월달에 세계 개혁교회 대회를 우리 총회와 총신대학이 중심이 돼서 개최했습니다. 해외에서 신학자들이 35명, 국내 학자들이 103명 이렇게 해서 총신사당동 양지 캠퍼스에서 5월 1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개혁교회 연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죠. 그걸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취지는 한국교회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해외 개혁교회에 대한 감사. 정말 우리나라 감사하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절제하고 경건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풍토가 비켜요. 특히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말씀 중심의 교회 말합니다. 켈빈과 루터와 같은 개혁주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를 하는데 그 개혁교회가 이 땅에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개혁교회에 대한 감사, 또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게 된 개혁신학의 우월성에 대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또 토론도 해나가면서 제가 속으로 야,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학이 참 다른 신학이구나 하는 걸 다른 교단 목사님과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신학의 어떤 우월성에 대한 확신,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교회 부흥을 밑바탕에 놓인 그 장로교회 체제에 대한 확신, 한국교회 비롯한 세계개혁교회가 연대해서 세계선교, 특히 중국 선교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 이 대회가 열렸는데 세계개혁주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레포 500 세계 회장이 왔다가 가서 많은 고문을 받고 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특강하는 교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인데 그 회장님이 가서 많은 감동받고 도전받고 가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 며칠 후에 전화가 왔대요. 세계개혁 레포 500 회장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세계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한국 총신대학에 와서 강의도 하고 또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목사들이 한국 총신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총신대학 안에 레포 500이 개설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의를 해왔다. 교수님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감격하고 한국이 개혁주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해주는 걸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00년 지나서 우리가 완전히 중심이 되어 있고 센터가 있고 영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한 것이죠. 왜 개혁주의 목사들이 한국에 기대를 거냐면 세계 기독교 분포를 보면요 개혁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계통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계통이 있는데 미국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
그 개혁주의 교회는 2%밖에 안 돼요. 영국은 3%밖에 안 돼요. 화란, 네덜란드는 그게 개혁의 발상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높아요. 그 믿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개혁주의가 교회가 17%입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 총 인구의 지금 18%가 크리스찬으로 봅니다. 한국 전 인구의 18%를 크리스찬으로 보는데 그 크리스찬 기독교 교회 중에 69%가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회 많죠? 장로교회를 하는 데가 많죠? 쉽게 말해서 그 70%가 개혁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수 성경주의 교회의 역할이 막강한 것이죠. 한민족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교회가, 근데 지금 세계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평균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직은 한국교회가 가장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 이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개혁주의 교회 중에서도, 한국 기독교 중에서도 이 개혁주의 교회가 70%를 차지하고, 그 70% 중에서, 개혁주의 중에서도 우리 합동교단이 가장 대교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개혁신학에 충실합니다. 우리하고 통합이 교세가 좀 300만 이상으로 좀 통합이 우리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뭐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부산에서 원래 열린다는데 WCC 한국에 열리면 안 된다 하는 강력한 반대 운동들이 보수교회에서 일어나고, WCC를 유치하고 하는 그 선봉장에 지금 통합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 WCC는 여러 가지 얘기 나중에 제가 시간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 개종전도를 하지 마라, 종교도 안 오지, 다른 뭐 종교를 존중하자, 뭐 이런 듣기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예수 믿어야 복음 받는데 이 구원에 복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게 구용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반대운동, 모델도 하고, 근데 그게 통합의 교쪽에 속했어요. 통합교단이나 우리 교단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는 큰 교단들은 우리가 300만이면 그 다음에 100만, 그 다음에 50만, 20만, 30만, 다 이런 정도 교단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 총신의 역할은, 또 우리 교단의 역할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단에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지금 전국에 140개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규모가. 그 중에 동서노회가 우리 노회예요. 12,000여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성도는 300만 성도고, 세계 102개국에 2,27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군대에는 65명의 군목이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 활동하고 있고, 총신대학교를 비롯해서 4개 대학교가 있고 9개 신학교가 우리 교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단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의 건강성과 한국 사회의 지킴으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막중하십니다. 자, 대한민국의 구원과 발전이 기독교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 그 기독교 중심에 우리 합동교단의 역할이, 영향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총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단이 바로 서야 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 총회가 하는 일들은, 총회는 뭐냐, 140개 노회 전체를 이제 돌아보고 이끌어갈 뿐 아니라 각 지교회, 12,000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실용적으로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총회 교육사, 우리 총회가 만드는 교재는 뭐 어떤 출판사에 만드는 것보다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들어져요. 주일학교까지 공부하는 성경 교재들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국내 전도사, 이제 그 여러분 공투에는 1만 교회인데 1만 교회 넘었었습니다. 12,000교회니까 지금 2만 교회 운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사업을 지원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2,000여 명이 우리 선교사 파송되어 있습니다. 세계 102개국에 우리 교단 선교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사업하고 총회 목회자를 양성하고 사회복지사업, 그 국내외 재난에 대해서 구제사업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은퇴교육자들을 돌아보고 북한교회 재건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총회가 돈이 활동하는 게 다 돈이 들어가고 돈은 각 노회에서 동서를 위해서 올리는 상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단,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례교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헌금해달라 하는 것이 뭐 다른 수입도 있겠지만 가장 주된 수입 세례교인 헌금. 우리 그동안 잘 참여하지 못했는데 특별시에서 하는 교인들은 10,000원 부담하고 보통 시에서 하는 교인들은 7,000원 부담하고 농어촌 교회에 사는 성도들은 5,000원 부담해달라 1년에 한 차례 이 세례교인 헌금을 1월달에 총회 유치로 지키면서 있는데 올해 우리도 한번 헌금 드리려고 제가 봉투를 넣어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총회에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도덕적 부패, 성적 타락상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 학생들, 육군사관학교, 그 대낮에 그 기숙사 안에서 성적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 갈 길에 나갔다. 뭐 어떤 무슨 방에서 태피가 일어났다. 말할 거 없죠.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 생도들이 그 기숙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거 뭐 학교, 대학교 안에서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뭐 이상합니까? 술집에서 뭐 그런 이상합니까? 무슨 방에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른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남녀노소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마저 빛을 잃어가고 있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사람이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 썩어내가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성한 데가 없어요. 성한 집단, 성한 단체, 깨끗한 곳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군대가 깨끗합니까? 정치가 깨끗합니까? 경제가 깨끗합니까? 교육이 깨끗합니까? 어디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교회는 깨끗합니까? 그러니 정말 어쩌면 위기 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고치고 바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 자신만큼은 바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자 마음 먹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렇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온 세상에 비해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다윗의 물맷돌이 양이나 영설을 썼는데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로 사용해 주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살면, 내가 행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내 소리 들으시는 그 순간에 나라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중왕의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품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풍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풍파가 없어오는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건재했던 것처럼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지금 풍파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파가 있습니까? 어떤 풍파가 인생에 뭐가 닥치지만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상 이 풍파 때문에 결코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풍파 중에 인내하면서 참
참고 겸손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능력자로 삼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